제물로 드려질 준비. 디모데후서 4장 6절. 의지의 문제. 오늘 묵상은 우리의 마음가짐, 즉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의지의 드림과 자기 연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챔버스는 우리가 선택한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도 드려야 합니다. 본문 속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말년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자기 연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며 남겨진 삶을 더욱 값지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죽음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좌지우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챔버스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위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재물이 되면 구별됩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재물을 제단 뿔에 묶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재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단 뿔에 우리를 제물로 묶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 제단 뿔에 손을 묶는다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에서 이겨나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불로 태워집니다. 의지를 주님께 맡겼어도 태워지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고비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속례시킵니다. 우리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하면 그 다음 구별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불이 다 타오른 후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단에서 태워진 나는 온전히 구별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65일 매일 만나. 오늘 2월 6일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원 제목이 Are you ready to be offer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제목과 영어 제목은 동일합니다. 혹시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일까? 두 말씀을 비교해 보다가 어쩐지 숨은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챔버스는 어제 묵상에서 자기를 비워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의 묵상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려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두 번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연민, 이 문장에서 나오는데요. 챔버스의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지의 드림과 자기 연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일로 인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선택한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해 더욱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도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챔버스는 왜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도 바울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식을 바라보는 나이에 차가운 감옥에서 말년을 맞이해야 되는 바울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기 연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니 남겨진 삶을 더욱 가볍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벌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의 already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생각보다 일찍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말로 저에게는 읽혀지지 않고 죽음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라는 쪽에 더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챔버스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죽음의 예견이 아니라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진지해진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위기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좌지우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챔버스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위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의 의지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 재물이 되면 구별됩니다. 오늘 묵상에 나오는 두 번째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챔버스의 글을 인용하죠.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재물을 제단 뿔에 묻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재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일에 대하여 시편 118편 2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인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의지의 표현은 제단불에 우리를 제물로 묶어버리는 것이다. 실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뿔을 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은유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제단 뿔을 잡는 것이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구원의 방편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그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불에 손을 묶는다는 것은 또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에서 이겨나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로 태워지는 것이죠. 태워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또 한 번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지를 주님께 맡겼어도 태워지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겼어도 태워지는 고통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지막 고비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고비를 지나가야 합니다. 챔버스는 제단에서 태워지는 이 제물은 태워지는 순간 구별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내릴 때 그 제단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태워지는 순간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죠. 챔버스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합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제물을 제단 뿔에 묶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제단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태우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합니다. 곧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구별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하면 그 다음 구별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이 타오른 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서 기꺼이 타오르는 불에 자신을 맡기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타오른 후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태워진 나는 온전히 구별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결단이 쉽지 않지만 온전한 제물이 되어 태워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지나가면 어떨까요? 당신의 손을 묶어 온전히 구별된 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물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물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려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물되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알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의지적 결단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구별될 때에, 우리들이 온전히 제단에서 태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의지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단이 쉽지 않지만 온전한 제물이 되어 태워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게 구별됩니다. 당신의 손을 묶어 온전히 구별된 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